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삶의 자원들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받은 선물이거늘 저희들은 미처 깨닫지 못하고 감사가 없는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매일 매 순간 살 수 있었던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때문이었는데 그 은혜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불만 속에 살았음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믿음으로 사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를 추구할 때가 많았음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저희들 자신과 주님만이 아시는 은밀한 허물과 죄들을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44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170장 찬송입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세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안경진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절 후 지난 한 주간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기뻐 받으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도 이 시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따뜻한 봄철을 맞아 산천 초목들은 푸르러가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들로 가득하게 해주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마음을 본받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서 110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신 우리 예천교회를 통하여 온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지역사회를 위한 선교와 구제와 봉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모든 백성들이 함께 힘을 모아 슬기롭게 이 난국을 극복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를 위하여 세워주신 모든 위정자들에게도 지혜를 다해 주셔서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염원인 평화 통일도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계 각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선교 사역지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사자에게 능력을 다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위원들의 정성과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많은 소원들이 있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사오며 모든 성도들에게 늘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아멘.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부활절 둘째 주, 한 주간 부활주일을 보내고 지나는 주일입니다. 오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은총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전해주는 오늘 말씀 19절 중반부에 보면 그들은 모인 집, 자기들이 모여있는 그 집에 문들을 닫고 있었다라고 전해주는데요. 이 말씀을 좀 더 실제적인 의미를 살려서 조금 세밀하게 읽어보면 제자들은 집의 문들을 완전히 걸어 잠그고 있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의 문이 아니라 문들입니다. 그 말은 그 집에 있는 모든 문들을, 우리 예배당에도 여러 문들이 있듯이 대문만 잠갔다 그런 것이 아니고 문이란 문은 전체를 다 닫았는데 완전히 닫았다. 그러니까 아주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새벽부터 저녁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쭉 전해 주는데요. 이 저녁에 제자들은 집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 내용이, 의도가,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숨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전해주면 되지, 굳이 그들이 집의 문이란 문은 다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추가해서 들려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만약에 성경이 그렇게 썩 필요가 없어 보이는 말까지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전해주고 있다면 그렇게 기록해서 전해주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습니다. 이런 문구까지 추가해서 성경이 그들의 상황을 전해주는 데는 중요한 그런 이유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있겠는데요. 첫째로는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눌려 있었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닫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자신들도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유대인이 뭐 그렇게 무서웠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터인데, 여기서 유대인이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세력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제사장 그룹을 비롯한 핵심 지도층, 예수님과 적대적이었던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참하게 죽인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들에게까지 해코지를 할까 봐 몹시 두려워 떨고 있었다. 그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것을 그들의 심리 상태를, 상황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들은 집에 문이란 문은 꽁꽁 걸어 잠그고 그 속에 숨죽이고 숨어 있었다라는 그런 그들의 모습으로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그들은 문이란 문은 다 잠그고 그 안에서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또 한 가지 내용은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집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숨어 있는 그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서셨다고 성경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 집으로 어떻게 들어오신 것이냐? 만약에 누군가가 이 예배당 문을 다 잠그고 있는데 들어오려고 한다면 밖에서 노크를 해야 되겠죠. 노크를 하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없는 척 하려고 대답을 안 하면 있는 줄 아니까 빨리 문 열어라 하고 이제 계속 두들기겠죠. 그래서 다 안 돼가지고 누구냐고 슬쩍 물어봤더니 주님께서 나다, 문 열어라 라고 하셔가지고 문을 열어주면 그때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주님께서 제자들이 숨어있는 집에 오셔가지고 문을 두들겨서 제자들이 누구세요? 나다, 문 열어라. 아이고 선생님 오셨네요 하면서 문을 열어주어서 들어온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몰랐습니다. 언제 알았느냐? 주님이 그 문을 다 걸어놓은 집으로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자리를 잡으셨을 때에 비로소 제자들은 주님이 오신 것을 알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문을 열어드리지 않았는데 스르륵 집 안으로 주님이 들어오셨다는 사실은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과는 다른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성경의 의미가, 의도가 들어있는 것이죠. 문은 잠겨 있었다. 안 열어드렸다. 그런데 들어오셔서 두려워서 떨고 숨어있던 제자들 한가운데 주님이 서 계셨다라고 한다면 주님은 부활하기 전과 같은 육신을 가졌다면 들어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이후에는 부활하기 이전의 몸과는 다른 그런 형태로 부활하셨고 그런 그들이 제자들이 숨어있는 집으로 문을 열 필요 없이 들어오실 수 있으셨고 이렇게 주님은 부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신 그런 주님이셨다라는 것을 들려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이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하게 되면 부활 이전의 육신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정리하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은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는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 누구도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지 않았습니다. 인식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주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으셨다는 사실, 그 사실로 인해서 당황하면서 또 절망하면서 슬퍼하면서 계속된 유대인 핵심 지도층들의 그런 자신들을 향한 해코지를 염려하면서
그것을 피해 몰래 숨죽이고 두려워 떨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다. 상황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신비롭게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셨다. 조금 다른 이야기를 좀 드려야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에 의해서 주후 9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후 90년경이면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약 60년쯤 지난 때였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비교적 일찍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도 하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제자 요한만 비교적 장수하면서 에베소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요. 그러니 마지막으로 남은 유일한 제자이자 사도인 요한, 얼마나 자신의 삶이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부활의 증인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있는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것을 기대하며 사역을 했겠지만, 그러나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에 너무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박해가 너무 극심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대 초대교회 때 교회는 심한 탄압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은 대략 거의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요, 이 사도 요한이 사역을 하던 시기, 이 주후 90년경, 이때쯤에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혹독한 박해가 가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로마 제국을,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는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였었는데요. 이 사람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네로보다도 훨씬 더 아주 심하게 교회를 탄압한 그런 황제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쳐야 했습니다. 혹독한 탄압 가운데 순교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그 수를 알 수 없는 때였는데요. 그런데 이와 같이 목숨을 내어놓고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그 극심한 탄압을 이기지 못하여 배교, 신앙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이들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순교 신앙의 소유자들도 있었지만, 로마 정부의 황제의 탄압을 이기지 못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수많은 성도들, 그리고 그 중간에 위치한 사람들도 있죠. 비록 교회를 아직 떠나지 않고 몸을 닫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계속 기독교 신앙을,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되나, 아니면은 예수님을 떠나야 되나, 그래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성도들도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사도 요한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있죠.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 현실을 너무 잘 아십니다. 사도 요한도 너무 마음이 아프겠지만 하나님은 주님을 떠나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주님을 믿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설사 생명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역설하고 계속해서 가르쳤지만 현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신앙을 버리거나 또는 그 안에서 방황하는 그런 이들, 한계가 있었습니다. 최선은 다했겠지만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한 번 말씀으로 가르쳐야 할 필요를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이때에 이미 주 90년경이면은 교회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세 권의 복음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모자라다고 느꼈는지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또 한 권의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싶은 이야기를 쓰게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들 속에 오늘 이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또 사도 요한은 두려워 떠는 성도들을 보면서 아마 주님 부활하셨던 그날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집에 문 꽁꽁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숨죽이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과 동료들의 모습,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주님 부활하셨음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여러 차례 알려주셨고 이미 빈 무덤을 보았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문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로마 황제의 탄압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겹쳐서 오버랩되면서 보게 된 것이 아닐까. 제자들은 주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시 한번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그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제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찾아가 주셨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문 걸어 잠그고 떨고 있을 때 스르륵하고 마치 이렇게 표현해서 참 죄송한데요, 유령과 같이, 귀신과 같이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꿈인지 생신지 몰랐겠죠. 사람인지 귀신인지 헷갈렸겠죠.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옆구리와 주님이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보여주셔서 자신을 입증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비로소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모습으로 자신들을 찾아오신 주님을 보면서 부활의 놀라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찾아오신 주님을 인하여 놀라고 있을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입을 열고 하신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입을 열어 하신 말씀의 첫 번째,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인 이유가 무엇일까?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엇을 말씀하시려 한 것일까?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주님의 격려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죠.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평강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평강을 회복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했는데요. 보면은 제자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살기만 하면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사도로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사도로 사는 삶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보다는, 지금까지 겪었던 고난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혹독하고 더 심한 그런 시련과 고난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으려면 이 정도 두려운, 이 정도 어려움 때문에 숨어서 지내는 그런 모습 가지고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담대해야 합니다. 담대할 수 있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두려움을 떨치는 일입니다. 두려움을 떨칠 수 있으려면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 대신 두려움이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에 평안함이 찾아와야 됩니다. 그 무엇을,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 그 담대함은 평강으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너희들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평안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이런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의 그 혹독한 탄압으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래서 교회를 떠나야 되나 고심하고 있는, 그리고 이미 떠나버린 그런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기록해서 들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 성령을 받아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권능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의 삶을 살 수 있었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믿음을 지키고 시련과 고난을 이겨나가는 힘을 얻어야 했고 또 얻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 들어야 했고 또 탄압 속에 힘겨워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어야 했던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나름대로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오늘의 이 시대, 이 현실, 이 세상,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현장은 수월합니까? 아니면 불확실한 미래 속에 치열하게 힘겹게 최선을 다해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좀 힘겨운 현장입니다.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 그런데 근래 1년여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질병과 싸워야 했죠. 두려웠죠. 공포에 떨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사들이 힘겹고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그런 현실 가운데 놓여 있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다 파괴가 되고 교회도 오죽하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중단하고 어떻게든 예배를 드려보겠다고 이런저런 방법을 강구하는 그런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전쟁통에도 흑사병이 돌 때에도 교회는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는데 예배를 중단한 것은 아니지만 예배당에 모이는 모임을 자제하며 문명의 이 길을 활용해서 예배를 드려봅시다 하는 그런 조금은 공색해 보이는 모습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두려운 상황, 사태. 어쩌면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던 모습,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어려운 현실, 모양은 다를지 모르지만 본질은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제자들이 들어야 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어야 했던, 그 이후에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시련과 고난 속에 살았던 성도들이 들어야 했던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또 들려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또 한 번 들려주십니다. 풀어서 말한다면 이런 말씀이 되겠죠. 코로나가 두렵고 세상의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두려우냐? 그래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을 죽이고 있느냐? 그것들로부터 숨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냐? 아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있지 않느냐?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하지 않으셨느냐? 그 하나님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보다도, 어떤 두려운 존재보다도 우위에 계신 분이 아니냐? 평강을 가져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고 평안을 회복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라. 사명을 감당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 모습 한번 생각해 보면 우습지 않습니까? 주님을 시해한 무리들이 만약에 제자들을 해치려고 했다면 그들이 어디 있는지 찾아내는 것은 여반장입니다. 그들이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다고 해서 들어올 수가 없겠습니까? 그 문을 뜯어내는 그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두려운 일로부터 그들이 피할 수 있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얼마나 우스운 모습입니까? 그들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그 모든 문제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 대신에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설사 이 몸이 죽음의 관문을 지나야 할지 모르겠다,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았으므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이 지날 때마다 부활신앙이라는 말을 되뇌어 봅니다. 부활신앙,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활신앙이 뭔가요? 저나 여러분, 우리들도 언젠가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지나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관문을 지나가겠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지난주 말씀을 빌려본다면 다시는 썩지 않고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해서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현실이 아무리 두렵고 무서운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나도 부활할 것이다. 영원한 삶의 약속이 주어져 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길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 아니겠습니까? 틀림없이 삶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심한 압박 가운데 있고 질병이 위협하고 있으며 모든 여건들은 참으로 힘겹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그러셨듯이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최선을 다하며 대처하되, 그러나 우리 신앙의 본분을 지키며 주님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에요, 무서움이 아니라,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평강을 가지고 담대하게 맞서 싸우며 믿음을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현실은 쉽지 않으나,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또 평안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의 길로 나가기를 다짐해 봅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늘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들고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에 복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정성껏 거룩하게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이나 두려움에 눌릴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평강을 회복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님 나라 위에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와 돌보시는 은총, 평강이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오늘 우리 2부 예배에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성도님 계셔서 잠시 소개하고 환영하고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종대 장로님께서 모시고 오셨는데요. 김선식, 하태경 성도님, 그리고 이제 막내 아드님과 같이 세 분이 저희 2부 예배에 오셔서 새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김선식 성도님은 저도 조금 아는 분이고, 그래서 소개를 좀 해드리면 점촌에 사시는데요. 문경이죠. 문경에 사시는데 도자기 명인이십니다. 관음요라고 하는 도자기요를 운영하고 계시고, 형제분들이 그 일대에서 모두 도자기 대를 이어서 제가 기억에 7대, 8대 이렇게 이어서 오시는 도자기 명가에 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런 도자기 명인이신데 우리 교회에 가깝지 않은데 오셔서 여기 가족이 되셨습니다. 정말 반갑기도 하고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축복하며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도자기요도 운영하시지만 문경 다원 박물관도 운영하고 계신데 우리 성도님들 혹시 근처를 가실 일이 있으면 들려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강사로는 우리 영조노회 신영조 교회를 섬기는 김원곤 목사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2부 예배를 마친 후에 임시당회로 잠시 모이겠습니다.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5월 9일에 세례 예식을 베풀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1년간 세례 예식과 성찬 예식을 중단했었습니다. 성찬 예식은 좀 어려울지 모르겠으나 세례 예식은 할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에 1년간 미루었던 세례 예식을 진행하려 합니다. 4월 17일까지 세례 원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고요. 유아 세례가 원래는 2세
2살까지 만 2살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1년간 못하였기 때문에 당회에서 논의 끝에 1년 연장합니다. 그래서 만 3살까지. 그리고 혹시 조금 연령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당회에서 논의해서 적절할 경우에 유아 세례 또 세례들을 베풀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입교는 15세 이상, 또 세례는 등록 후 6개월 이상 교회를 잘 출석하신 15세 이상의 성도님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 교육이 3회 있게 될 텐데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걱정들 많으시겠죠. 그래서 코로나 염려 없이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동안 세례를 받지 못해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 이번 기회에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영주노회 영주 제1교회 목사 위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4시이기 때문에 오후 예배 드리고 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도 순서를 맡아서 잠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최일기 원로장로님 그리고 김성년 명예집사님 두 분 우리 교회 성도님께서 별세하셔서 장례하였습니다. 최일기 원로장로님은 가족이 없으시죠. 그래서 참 아쉬운 마음인데 김성년 명예집사님 별세하신 후에 권사님 그리고 자녀분들이 예배 같이 참석하셨네요.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타 소식 그리고 지난 주간에 고난주간 부활절을 앞두고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했죠. 월, 화, 수, 목, 금, 토 6일간만 집중적으로 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고한 대로 6일간 개근하신 분들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개근하신 분들에게 교회에서 준비한 기념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개근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가셔서 기념품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면서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대인데 평강을 회복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인도하심에 담대함을 가지고 평강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음을 또 한 번 깨닫고 확인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어디 있든지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함께 계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아간 우리 모든 가족들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승리의 삶으로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삶의 현장 위에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니다. 아멘.